보존 대단한 왕이 좁혀요 왕이 연대 하늘로 열리리 내 영혼이 은총인 주가 되지 없노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전부로 내 영혼이 진주로 입어 주만 되지 없노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전부로 내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부른 내 원수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04장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길 이브에브를 불러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육신의 병력, 안모의 병력, 이 생에 자랑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배를 비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인 지금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가까이 하여 예수님의 흔적을 기억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하기보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이정자,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섬기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대통령과 이정자,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속적인 코로나 감염으로 힘들고 지친 연약한 이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산불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고 시름에 빠지는 이재민들에게 주님의 이루하심과 회복하심으로 담대히 이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천 순복음교회가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복이 되는 복된 교회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에 감동케 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력하시는 교회장님들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주어진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모든 것에 넉넉히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소리 베들레헴 찬양대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으로 받으시고 우리도 함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교회와 영상으로 드리는 처소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시고 이 예배를 섬기는 손길에도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여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음이라. 아멘.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를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주가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그 사랑 안에서, 그 온전한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져 가는 줄 믿습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요, 주의 사랑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의 사랑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제 놀라운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감격하며 예배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함께 그 사랑 안에서 예배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음 행복하모니교회 박수 주시죠. 글로벌 하모니교회, 건강 하모니교회, 국제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의전 하모니교회, 베들레헴 유치원, 미얀마 하모니교회, 유학생 선교센터, 또 인터넷과 영상과 함께 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우리 분교회 부속성전에서도 예배하십니다. 2층 베들레헴 성전, 4층 국제회의실, 또 5층 자모실 양쪽에서도 예배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박수를 격려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시간입니다. 기도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 한참 휴거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을 때가 있습니다. 책도 많이 팔렸고요. 뭐 그런 영화들도 꽤 많이 나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휴거가 됐을 때 사람들이 제일 놀라는 건 그런 거죠. 뭐 주일날 예배하러 왔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여요. 몇 명 안 보이고. 요즘은 좀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보이셔야 될 분들이 안 보이셔요. 그럼 코로나인가 보다라고 짐작을 하게 합니다. 굉장히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심한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심하신 분들도 있으셔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여러 가지 자리들이 비어집니다. 그것들 채우기 위해서 또 서로들 힘이 되어줘야 되고 또 서로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 일이 코로나 확진자 많아지는 일이 서로를 사랑하는 일이 되고 서로의 짐을 지는 은혜로운 일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렇게 되기를. 교사들, 선생님들 굉장히 어렵죠. 그 어려운 시간이 그냥 짜증나고 그래서 낙심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게 아이들 돌보고 또 다른 확진된 선생님 몫을 내가 감당하면서 오히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짐을 나눠줘 주는 가운데 더 하나 되는 그런 일들,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주 묘하게 그냥 0.73% 이 정도 차이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찍은 분이 대통령이 되신 분들은 위에서 기도해 주셔요. 이게 훅 갈려있다는 것이 아마 앞으로도 힘든 일이 될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내가 찍은 분이 안 되신 분들이 있으셔요. 이번에 대통령 되신 분은 안 찍은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 사람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찍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셔야죠.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땅이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 안 됩니다. 여기에 선한 것, 좋은 것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 내가 찍은 사람이 안 됐을 때 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전쟁을 할 만한 세상이 됐다고 생각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평화를 더 사랑하는 일들, 인류가 서로를 돌보는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이제 회복되는 시간에 또 우리 학생들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 멈춰섰던 시간들이 낭만하고 지쳐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생명에 대한 의지들, 그것들이 더 굳건해지고 더 꿈꾸며 달려나올 수 있도록.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 그것으로만 가능합니다. 새롭게 되어야 될 것, 복이 되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절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그 삶에 하나님 복 주시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또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멈춰놓은 것도 많고 하나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는 일도 많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세월 지나가시고 의지하는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위해 손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원하시며 회복하시는 일에서 아버지 모든 것을 감사하여 서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기를 축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약 우리가 선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대를 것이었다. 아버지 하나님, 친구하니 아버지 하나님, 여기는 조그맣게 싸우는 일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존재를 계획하고 존재를 시작하는 일들이 없죠.
사랑과 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간구한 기도 남김없이 주가 들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믿사오니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전쟁의 일이 아버지가 악한 것을 되지 않고 아버지는 거기서 선한 것을 만들어내실 줄 믿사오니 온 인류가 아버지 서로를 돌보며 아버지는 전쟁의 계획들을 오히려 접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통일 선거가 끝나 이제 당선자가 정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투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많은 생각들로 알려있으나 주여 이 분열이 아버지는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산품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선을 위하여 좋은 것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기에 근원으로 부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주께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의 복된 길을 걸음으로 이 땅에 하늘의 복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능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힘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들을 서로 돌보는 시간들을 내게 하여 주옵시며 서로의 침을 나눠주며 아버지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의 아니들 마음의 모든 무거운 것들 주 앞에 아뢰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돌아오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왔사오니 주여 예배하는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새 꿈을 꾸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히고 오셔 하나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우리 기도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격려해 주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격려해 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주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감사와 감격, 새 소망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악에서 떠나 조금 덜한 악으로 가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좀 길지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분명히 아실 겁니다. 악에서 떠나서 사람들은 조금 덜한 악으로 가면 될 거니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악에서 떠나서 선한 것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야 돼요. 그래야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그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고 찾고 문 두드리기 위해서 악에서 떠나야 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들은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더 덜한 악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악에서 떠나서 선으로 선을 행하는 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꽤나 가까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소아시아라는 지역에 보낸 편지입니다. 소아시아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꽤나 많은 거짓과 비방, 중상, 모략, 그래서 조롱당하고 악하다는 이야기들을 들었던 교회들입니다. 막 폭력적으로 목에 가두고 목 자르고 기름에다 집어 던지고 막 그런 정도의 핍박, 그런 정도의 박해는 아직 없습니다. 여기 로마에서는 떨어진 지금의 터키 지역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그 교회들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당합니다. 베드로전서를 좀 보다 보면요, 2장 12절에 악행한다고 비방해요. 교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희가 악하다고 사람들이 비방을 합니다. 또 2장 15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이 있대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상한 말들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비방하고 악하다고 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에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놓인 상황도 비슷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무슨 목매달아서 끌고 다니는 거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디 단두대로 지금 보내는 거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재산 몰수하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믿는 건 조롱당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나쁘다고 얘기하고 교회 나쁘다고 하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도 안타깝게도 살인죄를 저지르는 분도 있으시고, 또 거짓말 치고 사기치시는 분들도 있으셔요. 또 교회 중에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가진 그런 교회들도 있는 거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알아요. 그래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살인 아니면 도둑질, 정말로 악한 일, 그런 거에서 고난받는 거, 그런 건 그런 얘기를 하지도 말자.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나쁜 짓을 해서 세상에 욕을 먹는 거라면 그건 감당해야 되고 속히 돌아서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셔요. 세상이 너희를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가 있다고. 그때 기죽지 말라고, 그때 기뻐하라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그렇게 핍박했었다고 예수님 얘기하셨는데, 예수님 그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향해서 여전히 예수님 이전에 했었던 일들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세상은 하고들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자꾸 뭐라고 그러시죠. 교회가 그렇게 무슨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나쁜 일을 그런 교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좀 있을 겁니다만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핍박, 그리고 그런데도 조롱, 악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 상황에 베드로가 한 말,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 오늘 이 상황에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 또한 주님이 오늘 이 시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지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베드로 전서인데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 8절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러면서 결론처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베드로 전서를 쭉 읽어보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하나 찾아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주어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8절부터 17절 사이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카테고리.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물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게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묻지를 않아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항상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할 때는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거 제일 먼저 말합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삶의 기준과 거기서 얻어지는 삶의 힘이 나머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기반이 되고요, 그리고 그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핍박이 있고 사람들이 거짓으로 거스려 말하고 그래서 속상하고 마음에 근심되고 낙심되는 그 상황에서 교회에서 형제자매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하나. 그 다음엔 당연히 바깥의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에게 악으로 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두 가지로 나뉘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시절에 어떻게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나? 또 세상에서 악한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하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뭐라고 교회가 어쩌다고 뭐라고 말하는 그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두 개에 대한 답을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찾으시고 또 기억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베드로가 오늘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5가지입니다. 8절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한다. 너희가 모두 다 첫 번째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체휼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셔요. 첫 번째는 뭡니까? 마음을 같이 하랍니다. 모두 다 마음을 같이 하요.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생각입니다. 생각을 같이 하라는 뜻입니다. 생각을 같이 하래요. 생각을 어떻게 같이 합니까? 무슨 획일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까? 획일적인 생각, 한 가지 생각이에요. 누구의 생각에 맞춰야 돼요? 당연하죠. 담임 목사 생각에 맞춰야죠. 땡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입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하나여야 되죠. 머리가 둘이면 골치 아픕니다. 그때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른 거 아닙니까? 우리 믿는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죠. 하지만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머리는 하나예요. 한 가지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의 생각, 그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네 생각을 나한테 맞춰라라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에 맞춰지기를 구하셔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비방합니다. 뭐 이런 저런 온갖 말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말들에 대해서 잠깐은 다 닫아놓으시고 우리 안에서 한 생각을 갖기를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남들이 비방하니 우리도 서로 비방합니까? 남들이 우리를 악하다고 말하니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악하다고 말하고 네 생각 맞다, 내 생각 틀렸다, 내 생각 따라와라 그거 얘기하기는 아닙니다. 한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얘기하세요. 우리 그리스도 주님의 생각으로 하나 됩시다. 주님의 생각으로 하나 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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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같이 생각을 나누셔요. 이거 위험합니다. 사실 내 생각을 나누고 네 생각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게 좋대요. 아니요. 생각을 나누는 건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함께 생각을 나눠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한 마음, 한 생각으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야 됩니다. 난 이렇게 생각하고 니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니는 그렇게 살고 나는 그렇게 살고 교회는 그런 곳 아니에요. 진리가 네 안에 있고 내 안에 있고 그런 곳 아니에요. 참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참된 생각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각을 압니까?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건 하나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한 생각을 가지라고 얘기하시고 한 생각, 같은 생각 갖게 하시는 것
그거 성령이 도우시며 그 소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뿔뿔이 그냥 내 생각 네 생각 말하고 흩어지고, 아니 내 생각 네 생각 말하지도 않고 그냥 알아서 살고, 교회는 그런 건 아닙니다. 한 생각으로 정말로 한 형제자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뭐랍니까? 한 마음입니다. 여기 동감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동감한다는 얘기는 감정을 같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고 체휼한다라고 그랬죠. 체휼한다는 말이 동감한다는 얘기예요. 감정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감정을 같이 해요. 아픔에 같이 합니다. 슬픔에 같이 합니다. 기쁨에 같이 합니다. 때로는 의로운 분노들이 솟을 때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같이 합니다. 같은 감정이죠. 우는 사람이 있을 때 니는 울어라. 그건 안 돼요. 기뻐하는 사람인데 기뻐서 넌 참 좋겠다. 뼈를 통해서 삐져지면 안 됩니다. 내 형제자매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또 울 때 같이 우는 사람들, 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성도들입니다. 어떻게 같이 기뻐합니까? 어떻게 같이 아파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마음을 품는 거죠. 우리에게 한 영을 주셨어요. 성령 안에서, 한 영 안에서 우리가 같은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예배하는 자리죠. 예배하는 자리에 한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한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각각의 영을 주시지 않았어요. 각각의 머리 위에 불과 혀같이 갈라진 걸 주셨지만 오시는 성령님 한 분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같은 영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이건 언제 확인돼요? 예배하는 자리에서 확인돼요. 예배할 때 어떤 때는요,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때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저희도 성령이 충만했을 때 우리는 각각의 영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한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사람의 슬픔이요, 그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그냥 내 눈물의 기도가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그 기도의 시간이요, 어느 순간 나도 몸부림치게 됩니다. 내가 잘 몰라도 같은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잘 몰라도 저 사람이 기쁨으로 주를 찬송할 때요, 나도 어와둥둥이요, 나도 즐겁고 나도 행복합니다. 한 영 안에서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 언제 확인할 수 있어요? 예배하는 시간에 확인돼요. 그 영이 다 사라집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건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리에 훨씬 더 밀도 있게 충만하게 임했을지라도 흩어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영으로 우리는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 영 받았고 한 형제자매고 한 피 받은 형제자매들은 어떻게 하나요? 체휼함, 같은 감정들. 내 구역 식구가 아플 때 나도 아픈 거예요. 내 구역 식구 잠 못 잘 때 나도 잠 못 자는 거고, 내 구역 식구가 즐거워 춤출 때 내 다리도 두둥실 함께 춤추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또 우리가 살아갈 방법입니다. 교회는 그런 거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다.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다. 너희는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들이고 너희는 함께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명령이죠. 같은 생각을 갖도록, 같은 감정을 갖도록, 너희들 주의 마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그거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당연하죠. 형제 사랑이요. 그건 형제의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듯, 가족을 사랑하듯 서로를 돌보고 생명을 내어주듯 사랑하는 거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고 동생이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그 사랑으로 묶으십니다. 형제 사랑함,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죠? 불쌍히 여기라죠. 불쌍히 여겨라. 서로를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긴다는 건 근데 좀 이상하죠. 불쌍한 사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 그래도 그렇게 불쌍하진 않은데요. 그냥 억지로 불쌍하게 여겨야 됩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이야기는요, 마음이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향해서요,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말랑말랑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래요. 굳어버린 마음, 담을 쌓는 마음, 그리고 정죄하는 마음 아니라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형제들을 대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겸손이에요. 이건 뭐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겸손함으로 대합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낫고자 하는 마음,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잘났다는 그 마음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고 악하다고 얘기해요. 그 말에 대해서 신경 쓰시지 마셔요. 먼저는 우리 안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같은 감정을 품고 그렇게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대하고 누구도 더 잘났다고 애쓰지도 않고 아예 그런 생각도 없이 겸손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여기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이 믿음의 식구들은요, 세상의 비방 때문에 근심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삶은 든든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삶을 새롭게 꿈꾸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혼자 믿을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가난한 성도라고 해서 요즘 교회에 실망하고 그래서 결국 교회를 비방하는 말에 어쩌면 그것들을 수용하는 거죠. 여기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있으세요. 안타깝게도 거기에서는요, 체휼함, 거기에서는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거기에서는 서로를 향한 겸손함,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말랑말랑한 마음들,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물론 그렇게 나가신 분들끼리 또 형제 자매처럼 함께 사랑하고 겸손으로 대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뭔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좋습니다만 정말로 혼자서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혼자서 진리를 따라 걷겠다는 것, 그건 하나님의 복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불가능에 도전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꿈꿀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든든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감정을 가지고 형제 사랑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그리고 겸손으로 서로를 떠받드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요, 또 그런 곳이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천 수목교회가 그런 곳이 되고 또 그런 곳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든든함이 우리의 삶을 지키실 거예요. 교회가 그런 힘이 됩니다.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꿈꾸게 해요. 낙심하고 근심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역경 가운데도 길을 열어갑니다. 지치지 않는 힘이 거기에 있어요. 멈추지 않는 꿈들이 여기서 시작될 겁니다. 이건 뭐가 비슷하냐면 아주 건강한 가족과 비슷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요, 아주 건강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죠. 서로 잘났다고 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거기서 함께 기쁨을 누려요. 이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꿈을 꿉니다. 이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끝까지 의로운 길을 가고 끝까지 선한 것 말하고 그렇게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나와요. 사람들이 가족이 없어도 된다고 얘기하죠. 혼자 밥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죠. 혼자 내가 살아도 내 재능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고, 아니요,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네, 우리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아버지, 천부와 그리고 또 성자와 성령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는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것 좋지 않아요. 선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모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혼자 사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겁니까? 아니요,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디선가 그렇게 든든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셔야 되고 또 혼자 사셔도 그렇게 훌륭하게 사신다면 분명히 어딘가 그런 공동체를 서로를 지지해주고 의지하게 하고 또 함께 꿈꾸고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살 수 없습니다. 비방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온갖 악한 말을 하는 이 참혹한 시대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셔. 너희가 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 형제자매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나 되셔. 성령 안에서 같은 감정을 품으셔. 그리고 그것으로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를 향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시고 말랑말랑하게 대하시고 겸손하게 섬기기 시작하십시오. 거기에 삶의 모든 힘과 그리고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두 번째, 세상을 대하세요. 세상은 악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답입니다. 뭐라고요? 세상이 악해요. 하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래요. 대신에 복을 빌랍니다. 그 사람들을 축복하래요. 우리 교회 시골 그 사람들에게 복이 되래요. 그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답니까? 우리가 복을 유업으로 받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심이요.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복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고 싶어요. 복을 유업으로 받는 복이 충만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복을 유업으로 받는 복이 가득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어떻게 이루어져요? 복을 비는 사람들이에요. 복이 되는 거죠. 그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요. 너희가 세상에 악이 되고 세상에 욕이 되지 말고 복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복을 얻는다. 이것이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삶은 부름받은 삶이에요. 그냥 어쩌다 여기 던져진 삶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이가 있어요. 그러니 내 삶에 의미가 있고 내 삶에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와 목적은 어디에 있냐고요? 세상에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요,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요,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가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려고. 세상에 복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너희들 복 받아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내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이 복이 되는 일을 제대로 감당해야 될 때 내 삶은 의미로 충만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유업으로 받을 때 내 삶에 하나님 주신 복이 가득할 때 내 삶의 의미로 가득해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복이 되라는 것은 그것은 현재의 명령이에요. 그죠? 그리고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 이건 조금 갑자기 이상한 말이겠지만,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종말론적인 시간입니다.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남에게 복이 되는 것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복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은요, 이건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종말론적이라는 말이 들려질 때마다 여러분들은 뭐 생각하시면 되느냐요?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어마어마한 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는 뭐야? 그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도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복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지금도 그 복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그 온전한 것은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날, 그때가 되면요, 그 충만함이, 상상할 수 없는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예요. 하지만 그 미래가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다시, 복이 되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약속은요, 지금도 우리가 맛보지만 더 큰 복은, 온전한 복은 그 미래에 올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 현재의 이 명령은 그러니 고난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이 된다는 건 고난이에요. 게다가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죠. 악이 왔을 때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이 왔을 때 욕으로 갚지 않고 그들에게 복이 된다는 것, 이건 고난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힘든 일뿐만 아니라요, 그렇게 했을 때 세상이 우리에게 칭찬하고 박수치는 게 아니라 또 조롱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네 잘났다는 거예요. 네 잘났다. 그래서 될 것 같냐? 이 어리석은 바보 같은 것들아. 거짓이죠. 뭘 잘못했습니까? 그게 바보입니까? 아닌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그들에게 복이 될 때 우리에게는 고난이 맙니다. 그냥 하는 것도 힘들지만 세상의 비난이 그 결과로도 와요. 과정도 힘들고 그 결과에도 어려운 게 옵니다. 하지만 여기 이 약속을 기억하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 기다림은 그냥 마냥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 복을 누리며 지금 맛보게 하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들 얘기하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약속이에요. 이 명령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약속입니다. 복이 되라는 명령이에요. 지금 현재는 어렵고 힘든 일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맛보기로도 충분합니다. 뭐랑 비슷해요?
이마트가 아니고 요새 롯데마트죠. 코로나라 좀 아니지만 거기에서 맛보기만 계속 뺑뺑이 몇 번만 돌아도 배가 요만큼 나옵니다. 그런 거죠. 충분해요. 충분히 우리에게 넘치는 복이. 그러니 나중에 올 복은 얼마나 더 놀랍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이만큼 기쁘게 하시는데 그때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십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영광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좁게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금 이 고난에 함께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요. 이 부르심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 악하게 여러 가지 말로 비방할지라도 여러분들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부르심 받았음을 기억하며 그 복이 되시고 그 복을 유업으로 주시는 것 받아 누리시고 또 더 큰 것들을 소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악하게 하려고 하지 마셔요. 욕할 때 욕하려고 하지 마셔요. 세상이 우리에게 핍박하고 나쁜 것으로 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마셔요. 예수님 벌써 얘기해 주셨죠. 너희가 너희 형제 잘못을 용서하면,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에서도 용서하실 거예요. 하지만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도 용서하지 않아요. 너희가 복을 빌면 복이 되면 너희에게 복 주실 거예요. 너희가 복이 되지 않는다면 너희가 어찌 복을 누리려 하겠느냐, 그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오늘 읽은 본문 앞쪽에 22장 보면 그렇게 하셨습니다. 2장 23절에 보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셨어요. 고난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악하게 할지라도 여러분들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둘이 다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그럼 왜 이렇게 본문을 길게 읽었습니까? 저도 일부 예배 때서도 후회가 됐습니다. 본문을 너무 길게 읽었다. 이 설교는 1시간짜리인데 이거를 30분에 하려니 될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뒤에 10절에서부터 이야기는요, 9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세상은 악한데 우리는 복이 되고 그래서 복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이 악한데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조금 더 부추기고 격려하는 말이 필요해요. 여기 시편 32편 말씀을 34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근거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그러니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우리가 왜 악에 대해서 복이 되어주고 그래서 복을 사모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근거는 12절입니다.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고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 그들을 향하시느니라. 주님이 다 보셔요. 주님이 다 들으셔요. 특별히 의롭게 행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들,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이 그 악을 갚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낯을 피하지 않으셔요. 똑바로 보고 계십니다. 악을 향하는 사람들 주가 똑바로 보고 계셔요. 왜? 우리는 갚지 않지만 주께서는 갚으셔요. 공의로 행하실 거예요. 바라기는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 멸망받기를 우리도 원하지는 않습니다. 어느샌가 주님 닮았기 때문에 10년 전이라면 그것들 다 멸망하기를 원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만큼은 아니에요. 그래도 주는 그 악인을 향해서 낯을 피하지 않으셔요. 주가 보셔요. 악행한 자를 보시고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의인이 그 복된 일을 행하는 거 그거 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로 악한 세상에서 악을 갚지 않고 복된 일을 행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실 때 여러분들 주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보시고 들으시고 피하지 않으시니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근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몇 가지 알려드려요. 첫 번째 말입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우리가 복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 악에 대해서 더
더 덜한 악이 아니라 선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말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악한 말에 악한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특별히 괴사한 말, 속이는 말,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2장 22절 보면 예수님 이야기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죽음의 자리 거기에 가셔서까지 십자가 걸은 그 길에서도 주님께서는 악한 말 입에 담지 않으셨어요. 거짓말 입에 담지 않으셨어요. 그게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를 따르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로 주의 자취를 따르는 21절에서부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본을 보이시고 우리를 따라오게 하신 분,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우리들이라면 정말로 억울하고 힘든 자리, 그 자리에서도 괴사를 말하지 마시고 평안할 때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위기에 닥치면 나쁜 말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뭐 한도 없죠. 여러분들 그럴 때 많죠. 다른 때는 친절하게 대하죠. 아내에게도 친절하게, 남편에게도 부드러운 말 합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들이 와요. 그때는 악한 말 나옵니다. 내가 억울할 때는 나쁜 말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화평을 깨뜨리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어떻게 선을 행합니까? 시작입니다. 선한 말 하시고 악한 말은 금하시고 특히 거짓말, 속이는 말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더라도 악한 말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척 들어가도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알아들을 만큼 온유와 존중으로 말씀하셔야 되고 그리고 거짓과 괴사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게 세상을 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셔? 11절이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보라. 악에서 떠나서 덜한 악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악에서 떠나서 선한 것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화평을 얻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악에서 떠나서 그냥 덜한 악을 하면 별 문제가 없을 때가 많은데 악에서 떠나서 선한 일을 행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힘듭니다. 나 자신도 힘들 뿐만 아니라 세상이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을 흔들어내고 고난이 거기에 따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당연히 선을 행하면 헤아리지 않아야 되죠. 근데 베드로도 알아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지요. 그러니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입니다. 왜?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선한 일 하는 사람들 고난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를 흔들어놔요. 소동하게 되죠. 더 이상 선한 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복수하게 만들고 그냥 조금 덜 선한 것 거기에서 멈추게 만듭니다. 나에게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을 내가 가서 때려주지는 않아요. 그 대신 뭐 하죠? 째려보죠. 째려보고 좋은 말 안 하고 그냥 피하고 소극적으로 저항하고 뭐 아주 그냥 소극적으로 복수합니다. 그렇게 가지고 화평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건 뭐 흔들린 거죠. 소동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면요 우리가 두려워져요. 그러면서 흔들리는 거죠. 선한 일 못할 것 같아요. 두렵죠. 내가 손해볼 것 같아 두렵죠. 내가 무시당할 것 같아 두렵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취급받을까 봐 두렵죠. 뭘 악을 하면 뭘 악다구니를 해줘야 내가 존중받을 것 같고 내 삶의 의미를 찾을 것 같은데 내가 악을 악으로 못 갚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어떻게 두려움, 그래서 흔들림에서 벗어나서 끝까지 선을 행합니까?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선을 행하려는 사람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뭘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저희의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그것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왜 선한 일을 못합니까?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짊어져 주는 거, 그게 선한 건지 알아요. 여기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업고 가야 하는 거, 그게 선한 건지 압니다. 하지만 왜 못합니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두려워하는 거.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8장에서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8장에서 사람들이 뭘 두려워하냐면 아수르를 두려워해요. 아수르의 힘을 두려워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건 두려움 때문이에요. 아수르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두려워한다는 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 그건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신을 두려워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는 잘못된 신을 예배한다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잘못된 힘을 두려워하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 그 우상 숭배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두려워하죠. 그러니 우리의 삶을 망칩니다. 어떻게 이 두려움에서 나옵니까? 방법은 제대로 된 예배죠. 우상 숭배에 대한 반대입니다. 제대로 된 예배요. 누가 두려워해야 할 분인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15절이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옵시고 라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이요,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예배하는 시간, 내 삶의 모든 의미가 주께 있고, 내 삶의 모든 소망이 주께 있고, 내 삶의 모든 힘이 주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붙잡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면요, 주님 말고 다른 것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결국은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사람이죠. 아수르의 힘이죠.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생기면 죄를 짓습니다.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서도 도대체 뭘 두려워하나 보세요. 결국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해요. 왜 욕심을 부립니까? 왜 욕심을 부려요? 내가 이것 안 가져 먹으면요, 남이 내 것 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가져가고 빼앗아갈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뭐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가져간 게 내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죠. 사람들이 패닉바잉이라고 합니다. 아파트를 막 사요. 젊은 친구들이 연끌이라서 막 대출받아 아파트를 삽니다.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어쩌면 좀 악한 일입니다. 그거 왜 하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도대체 뭐가 두렵습니까? 그냥 잠잘 때 어차피 그만큼이면 되는 거잖아요. 왜 그게 아니라 그 아파트를 사야 됩니까? 왜 그걸 못 사면 두렵습니까? 왜 서울에 집을 못 가지면 왜 두렵죠? 왜 떨리죠? 사실은 그게 떨릴 일 아니죠. 뭐가 떨리는 건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내 인생이 결국 사람이 두렵다는 건 내 인생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릴 것 같아요. 그럼 내 인생이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짓밟히는 것 같고, 내가 정말로 의미 없고 중요하지 않고 별것 아닌 것 같은 거,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 결국은 두려움의 끝판에 어디 있어요? 난 내가 있는 거예요. 내 못남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이 의미 없는 게 두려운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 결국 그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그 힘들을 쫓아가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죠. 우상 숭배라는 건 그 두려움의 시작입니다. 그 끝에는 결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까지 가면 결국 납니다. 내가 무시당할까봐, 내 삶에 의미가 없을까봐, 내 삶이 허무할까봐,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 욕심내는 거예요. 그러니 때리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남들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겁니다. 악한 일을 하는 거, 악을 악으로 갚는 거, 욕을 욕으로 갚는 거, 내가 남의 것을 빼앗는 거, 내가 남들을 때려주려고 하는 거, 남들에게 무슨 힘들게 만드는 거, 다 뭐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 밑바닥에 허무하고 못나고 부족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내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흔들려요. 그러니 선한 일 못합니다. 예배한다는 건 내 인생의 의미가, 그리고 내 인생의 소망과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내 삶의 의미고, 주가 내 삶의 소망이고, 내가 주와 함께함으로 내 삶의 모든 충만함과 그리고 그 무게가 거기에 있다는 걸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선한 일을 하는데 흔들림이 없이 갑니다. 악한 세상에서 보게 되는 일, 그 일 하려면 어떻게 하시는데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두려움 없애는 길은 뭡니까? 예배하는 길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실 겁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제들이 기도해줘요.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삶의 의미가 네 연약함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그거 확인해줘. 그러면 병사들은, 군인들은 두려움 없이 나갑니다. 나 말고 다른 가치에 내 삶의 의미가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딴 데서는 뭐 애국심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내 강토가 내 삶보다 더 의미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예배하는 사람들은 허망한 것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주,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 그 그리스도에게 내 삶의 의미를 몽땅 가져다 드리는 예배, 그 예배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으니 뭐합니까?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요. 비방하며 삽니다. 교회를 든든히 가지십시오. 여기서 한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형제의 사랑으로, 정말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단단한 하나님의 가족, 그것들을 누리셔. 거기서부터 새 꿈들을 꾸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삶이 새로운 방향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 세상의 악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 악에 조금 덜한 악으로 갚는 건 아니고 그들에게 오히려 선한 것 가져다 줄 겁니다. 선한 것 가져다 주고 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좋은 말 하십시오. 거짓말 하지 말고 선한 말 하시고 소망의 말 하시고 생명의 말 하시고 온유하고 존중하는 말씀들 하시고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예배를 통하여 다 던져버리시고 두려움 없이 예배하고 두려움 없이 선을 향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세상에 우리는 복이 되고 주가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서 여러분들 복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르겠습니다. 맨날 저런 고부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한테 조심하지만 시어머니가 악한 말을 할 때 여러분들 악하게 하지 마셔요. 조금 덜한 것으로 복수하지 마셔요. 나에게 그렇게 나쁘고 내를 그렇게 힘들게 했으니 나도 우리 어머니 내가 힘들게 할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선한 것으로 하십시오. 복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 일을 할 때 내 삶에 복이 가득할 거예요. 이 복은 내가 생각했던 복과는 다르게 올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국지관광을 주시겠지? 아니요. 그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주실 겁니다. 더 놀랍게 주시고 여러분들로 감격하게 하실 때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부름 받았습니다. 두려워 마셔요. 두려워 마셔요. 이러다 보면 내 인생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될까 두려워 마셔요. 그거 두려우면 선하지 못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의미는 주께 있어요. 주 안에서 내 삶을 충만해요. 그러니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그 선한 일 하십시오. 직장에서 여러분들 성실하게 일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사장님은 조금 짠돌이 같아도 나는 이 회사와 내 일한 이 일터에 여러분들 복이 되어주셔요. 좀 더 일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고난이 말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러니 뭐 세상이 이러니 우리나라 이러니 나는 이렇게 나도 망할 거야. 아니 그러지 마세요. 이 땅에 복이 되는 그 일을 선한 일 하셔요.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한다고 세상이 날 알아줄까? 아니요, 세상이 날 알아줄까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의미는 주께 있어요.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이라면 난 합니다. 그게 나를 부르시며 거기에 내 삶을 복으로 가득 차기 시작할 겁니다. 사람들이 날 알아줄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모르면 그때부터 두려움에 빠집니다. 예배하면서 아니요, 내 삶에서 주가 어떻게 되실까?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가 내 삶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시작할 때 세상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여 이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통성기자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아버지 미안의 말씀의 은사,
성령님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선을 하기 위해 아버지의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아버지 온유함으로 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존중하며 말하는 자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나원으로 말하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가 말씀하시는 그런 말하기 원합니다. 온유함으로 말하기 원합니다. 능력으로 말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것을 말하는 주님에게 원합니다. 아버지는 비방하는 세상에서 아버지하게 말하는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이 아버지를 위해 증거하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 달라지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으로 대답하는 말을 하시고 물음으로 아버지를 대답하는 하시고 아버지는 비방하는 말로 아니라 하나님 선하시고 아버지는 선하는 말을 주님에게로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보시사 두려움 자들에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두려움 우리를 아버지 선한 길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려우신 아버지의 영광과 고난이 올지라도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아버지 선한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며 아버지 주님만을 높이며 아버지는 주님을 공부하시기를 아버지를 올려나가는 사람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기뻐합니까? 내가 무시하겠다. 아버지는 내가 아프다. 내가 어디 될까? 아버지는 그것 아니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인생의 소망, 아버지의 인생의 의미, 아버지의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아버지는 주를 생각하며 주의 생각하며 주의 영광 생각하며 아버지는 내 두려움을 손을 갈수 있어 우리 손들이 우리에게 주시고 주원을 가지고 아버지는 그리스도 함께 주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아버지는 그리스도 함께 일어서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서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일으키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주님을 주님에서 일으키신 그 능력의 우리를 이제 일으키시니 주여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며 하나님 하나하나 악 대신에 선을 행하며 나가는 삶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삶으로 부르셨으니 이 땅에 복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유업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고 우리를 비방할지라도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의 길 복된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니 성령님 이 길로 치지 않고 걸어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감격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세상에 좋은 것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복 있는 사람들이 나아갑니다. 가정에 가니 가족이 복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에 가면 들이 복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인류 가운데로 나아가니 이 나라의 민족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격려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령님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521장 어느 민족 누구나 우리 오늘 새로운 결단을 하며 이 찬송 1절만 부르시고 준비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을 하시고 또 일교회로 저희들 불러주셔서 드린 예배 받아주시고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늘 되새기면서 애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 살아갈 때 세상을 넉넉히 비게 하시고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승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한 주간 또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손길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세 가지로 오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찬양대에 우리 젊은 솔리스트들이 와서 또 새롭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또 원래 신앙이 있었던 분도 계신데요. 오늘 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두 분이 찬양대에 있습니다. 두 분 계신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자리 잠깐만 일어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환영하며 박수해 주시죠. 네, 어디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 서 계셔 주시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처음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또 우리 베들레헴 찬양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설 겁니다. 주님께서 이 삶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정말로 선함으로 세상에 화평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또 봉사와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죠. 그분은 원래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셨는데 또 아름답게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또 찬양대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 서로 아까 이것처럼 같이 생각하고 같이 또 느끼고 사랑하고 또 서로 섬기는 그런 귀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광고 드릴 것 몇 가지는요. 교회 교육이 시작됩니다. 주보와 함께 전달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바라는 2,020개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번 상반기에 뭐라도 한 가지 이상 배우기를 바랍니다. 당연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고요. 그리고 끝까지 배워야 합니다. 5대 비전 보면 있죠. 예배, 교제, 교육 훈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배우시고 무슨 그러실 거예요. 다른 목사님은 안 배우셔요? 저는 가르치겠습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 배워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자녀들한테 공부하라고 그러시죠?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모든 재직될 난 재직돼서 끝난다. 아니 어디서 그런 이상한 생각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일은 기쁜 일입니다. 공자님도 그러셨어요. 때때로 배우고 익히는 것이 즐겁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하십니다. 배우는 건 즐거운 일입니다. 나가 하는 말씀 같이 배우시고 또 서로 격려하시고 그런 시간 가져주셔요. 코로나라 함께 만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은 줌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꼭 받아가셔서 올 상반기에 모든 성도들 뭐라도 같이 배울 겁니다. 다 배웠는데요. 아니 그러진 않을 겁니다. 새로운 강의들이 있습니다. 많이 배우시면 하시고 한번 배웠으면 또 들으셔도 좋습니다. 만화책도 몇 번 읽으시죠? 네, 몇 번 읽는 겁니다. 같이 들으시고 또 배우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배우는 가운데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주시고 영상이 준비됐나요? 우리 여기 3층 앞에 상공사고 보이는 우리 세가족실 앞에요. 수유실을 좀 마련해놨습니다. 아이들 우리 젖 먹이는 어머니들이 계셔요. 그렇게 아름다운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 수유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5층에
잠옷이 있지만 거기도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다른 분들도 계시고 가끔가다 남자들이 문을 훅 여실 때가 있어서 깜짝깜짝 놀라신데요. 그래서 여기 문 앞에 수실 따로 하나를 마련해놨습니다. 예, 저렇게 생겼습니다. 한 번에 3명 오셔서 하실 수도 있고 아이들 가려놓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으니까 알려를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전먹이 쉬어야 될 때가 있으면 수유실로 가시면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준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칠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제가 보내드려야 돼요. 아까 1부 때도 그러더니 보내드리기가 싫어요. 보내드리기가 싫어요. 계속 예배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어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밖에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서 복이 되어줘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가서 마음껏 복이 되어주십시오. 두려움 없이 그 일들 해주십시오. 어렵고 힘들어도 그 어렵고 힘들지만 선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두려움 없이 그 일을 해나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정말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얘기하시죠. 복이 되러 갑시다. 복이 되러 갑시다. 복이 되러 갑시다. 복이 되러 갑시다. 조금 덜한 악이 아니라 세상에 복이 되어주십시오. 세상에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이나 예배하는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배를 드리니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복을 넘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살려내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먹이고 입히는 하나님 은혜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여 주께서 기업이 되시고 주여 일할 자리를 주셔서 성실하게 일하고 거기에서 맺어지는 귀한 열매들 누리며 나누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 구역, 일터, 주가 빚값으로 사시니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운데 가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시고 기쁨으로